자, 이제 일곱 번째는 이제 좀 약간 바깥으로 좀 벗어나 볼까요? 직업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직업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자는 거죠. 직업의 현장이라는 게 이제 어떤 사무직도 있고, 이제 몸으로 일하는 그런 현장도 있고, 장사하는 시장 바닥도 있고,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이분들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뭐죠? 금주, 금연, 11조, 주일성수, 가능금지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저는 그 건강한 성경적인 직업 가치관을 이분들에게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왜 이 직업을 선택했나? 왜 하나님께서 이 직업으로 부르셨느냐? 이걸 고민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직업을 통해서 이루려는 내 가치가 뭐냐?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이루려는 게 뭔가? 이걸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죠. 내가 직업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주일 설교에서도 이런 걸 만나기가 어렵고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라든가 먼저 성경에 대한 지식 이런 성경 공부가 있는데 직업의 세계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성경 공부가 없어요. 개발이 안 된 거죠. 참 이런 분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직장 사회는요, 복음화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기가 어려운 것이고, 어찌 보면 교회가 포기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하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럼 나에 대해서 잘 정리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치를 생각해야 되고 내가 만든 일이 가치 있게 돼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인생의 나와 사람과 일이라는 세 가지가 참 중요한데 지금 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교회가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착하게 살아라는 얘기밖에 없잖아요. 또 내가 돈을 벌고 있는 이 직업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뭐를 이뤄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뚜렷한 가치관이나 이런 걸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공부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생각해요. 자, 하나님께 나는 누구이고 나에게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명확히 자꾸 해주시고 있죠. 매주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나에게 다른 사람은 누구인가? 직장에서 만난 사람, 사회에서 만난 사람 이런 사람도 나에게 어떤 의미이고 그 사람에게 나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가르쳐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사회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면 그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힘들어요. 그리고 평이 좋지 않아요. 제 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재미없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화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원만한 인간관계를 하고 있지 못해요. 특히나 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멀리 하다 보니까 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또 일이라는 게 뭐냐? 일이라는 게 본질적인 것을 보셔야 돼요. 일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 천지창조 때는 일이라는 것이 없었지만 근데 죄를 짓고 일이라는 것이 벌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일이라는 것은 천한 것들이나 하는 것이었어요. 일. 노동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일하셨고 바울도 일하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그 가치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다시 쭉 떨어져서 중세에 오고 이러면서 일이라는 것이 또 천한 것들이나 하는 일로 돼버렸죠. 천한 것. 근데 루터가 또 켈빈이 이 부분을 다시 끌어올리게 돼요. 일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성직이나 내가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거룩한 일이다. 이렇게 폭탄 선언을 했잖아요. 다시 끌어올렸어요. 근데 그것이 다시 또 내려갔어요. 지금은 일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일단 서비스잖아요. 이제 어떤 탁자가 있는데 탁자가 가만히 있을 때는 이게 탁자의 가치가 뭐 한 100이라고 칩시다. 근데 제가 거기다 꽃을 하나 갖다 놓으면요. 꽃병을 갖다 놓으면 이게 110이 됩니다. 거기다 의자 갖다 놓으면 150이 됩니다. 탁자의 가치가 150이 되잖아요. 내가 150을 만들었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죠? 직장 생활이라는 것은 일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주고 가치를 만들어서
그 대가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영향력을 주는데 어떤 영향력을 줘야 되냐면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줘야지, 선한 가치를 만들어 줘야지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주기는 나쁜 영향력을 주고 월급을 받는다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마약 회사를 다닌다든지, 그리고 이제 맥주 회사, 술 회사를 다닌다든지, 담배 회사를 다닌다면은 내가 만든 그 수고, 땀의 결과가 돈으로 환산돼서 나한테 월급이 오지만 그 일은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그 직업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원리, 그 안에서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뭐 목사님이 목수한테 술 먹지 말고 주일에 예배 꼭 참석하세요, 이런 말 하지 말고, 목수로서 중요한 것은 정말 훌륭한 탁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직장인들에게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시는 일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있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해주셔야 되는데 직장 얘기는 꺼내지도 않죠. 되게 너무 안타깝고, 이렇게 나간다면 우리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요원해지는 것이고 복음의 영향력은 단절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많은 직업이 있는데 이런 직업들이 결국은 사람을 살리고 유익한 일이냐, 사람을 죽이고 해로운 일이냐, 어느 쪽으로 영향력을 줄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가치를 판단해 주셔야 되죠. 뭐, 넘어가겠습니다는. 종교개혁자들의 직업 가치관이 이렇게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개혁교회,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이어받는, 신앙을 이어받는 우리 개혁교회가 직업 가치관 쪽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어떤 뭐라고 볼까요? 어떤 영향력 같은 거는, 기독교의 영향력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옳은 일을 옳게 해야 되는데 옳은 일을 나쁘게 한다든가, 나쁜 일을 아주 옳은 방법으로 정직하게 한다든가, 나쁜 일을 아주 나쁜 방법으로 한다든가,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갖게끔 해줘야지 우리 사회가 좋아지는데, 요즘 뭐 기업에서 하는 일 보면 윤리가 없어요, 윤리. 전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 대한 부분을 특히 청년들하고 젊은 직장인들에게, 선배 직장인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냐, 좀 경험을 공유해야죠. 목사님들이 모른다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안 가르치는 끝나면 안 되고, 그 분야를 잘하는 사람을 불러서 또 교회 안에서 발굴해서 그분들이 후배들에게 자꾸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인근에 직장이 있다면 그 직장인들을 좀 신우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지원해 주면 좋겠고요. 학교도 마찬가지지만요. 직장인 예배 같은 것을 개설해 줘서 그분들을 위로해 주고 그분들을 도와주고, 그것도 좋고요. 또 여러분들 직장에 한참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잠깐 전화로 1분 정도 기도해 주고,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죠. 저는 영락교회 직장인 예배에 참석한 지가 40년 됐습니다. 제가 직장인으로서 일할 때부터 나가기 시작했고, 거기에 이제 제가 찬양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지휘를 해오고 있는데, 이 직장인 예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직장인 예배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근에 직장인들이 있다면 이런 예배를 좀 통해서 지역사회하고도 소통하고 자기 교회 아닌 사람들도 같이 좀 돌봐주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동안 우리가 이제 쭉 못하고 있다가 12월 첫 금요일, 12월 3일에 이제 처음으로 다시 또 2년 동안 쉬었다가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또 직장인 예배가 다시 시작한다는 기사도 나온 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혁신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내 의사결정 기구가 많죠. 공동회의가 이제 많고, 재직회, 당회 이럴 수 있습니다. 공동회의가 이제 예결사이나 중직자 선거 이런 거하고, 재직회가 있는데 예산 심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참여율이 굉장히 젖어지고 있고요. 갈수록 토론이 없어요. 토론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참석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재직회 정도는 온라인으로 바꿔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당회도 마찬가지예요. 당회는 사실상 당회가 요즘은 리더십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당회가
공동회나 재직회를 형식적으로 하고 당회가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결국 조직 내에 교회 내에 있는 공동체 내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의견이 존중되지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교회하고 자꾸 거리를 두는 이런 경향이 생기죠. 이제 여러분이 교단은 합동 측은 여성들을 당에 이제 들어가지 않게 하고 있지만 많은 교단들이 좀 여성들을 장로로 또 목회자로 이렇게 임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묘한 문제니까 제가 이제 저희 교단의 예를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본다면 50대 이하가 없어요. 다 60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60대 이상입니다. 현재 이렇게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60대 남성, 그것도 남성의 리더십이라는 게 이게 정말 영향력이 있을까요? 교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교인들한테. 그냥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을 막고 있는 거죠, 지금. 저는 당회가 굉장히 권위주의에 있는 교회들을 많이 봐요. 일방적이고 통제하고 지시하고 정보를 독점하는. 그게 아니라 교인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걸로 바뀌어야 돼요. 정기적으로 교인들의 의견을 조사해 봐야 되고요. 또 사안별로 TF팀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뭘 하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팀을 만들어야지 그분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당에 보호하도록 해서 결정을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조사도 안 해보고 당회원들이 자기네들이 그냥 결정해보는 거예요. 몇몇 사람이. 그런 나머지 사람들이 협조 안 하죠. 그래서 굉장히 유능한 교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 와서 입 딱 다물고 있어요. 말하면은 좀 뭐랄까 욕먹는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말 안 하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죠. 이게 동결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바로 냉장고에 넣어서 얼려버린다 이런 뜻인데 사회에서 유능한 분들이 교회 안에 와서 입 딱 다물고 동결돼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이런 분들하고 자꾸 소통을 하면서 대화를 많이 해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여성들이 임직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그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여성들의 의견을 얼마나 많이 수렴하느냐, 젊은이들의 의견을 얼마나 많이 수렴하느냐 이런 것이 문제예요. 수렴하지 않고 그 자기네 입장에서 60대 남성이 자기네 입장에서 모든 걸 결정을 해버린다. 뭐 통합 측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 안수 다 시켜놓고도 총회 같은 데 가면 없고 여성이 개척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여성 목회자가 하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특히 여성의 그 교회 의결기구에 참여하는 문제는 정말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장로를 시켜줄 수도 있고 또 목사를 시켜줄 수도 있는데 또 그렇지 않더라도 교인들 여성들의 의견을 참 귀를 기울여서 잘 수렴을 하고 듣고 경청하면서 목회를 한다면 그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임직 문화도 저는 성과 세대를 잘 할당해야 된다. 이거 어떤 의미에서는 기본적인 걸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좀 이렇게 흔드는 말씀을 드리는데 좀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여성에게 일정한 비율을 좀 이렇게 배분해야 되고 세대도 할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30대, 40대, 50대가 일정한 비율로 교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해야 될 거고. 일단 임직이 된 특히 이제 그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이런 분들은 안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학습을 시켜야 돼요. 네.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3년마다 한 번씩이라든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안 받으면 그만둬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받지 않고 자기가 옛날 생각을 가지고 학습하지 않으면서 책도 한 권 읽지 않고 그러면서 현대의 그 젊은이들이 이끌어 나가지고 그러니까 큰 문제가 지금 생기는 거고 다 떠나는 거죠. 요즘 정치 상황 보시면 청년들이 막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정치인들 중에서 기성 정치인들 싫어하잖아요, 청년들이.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뭐 임직할 때도 저는 막 우르르 와가지고 뭐 한 수도씩 맡아가지고 뭐 강단에 뭐 자리 좀 좁은데 뭐 의자 놓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교회 내 행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노회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가지고 교인들 앉아서 그거 듣느라고 그냥 굉장히 고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교회 내 행사로 해서 교인들끼리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기도하고 또 임직받는 분들이 앞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고 교인들하고 얘기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바뀌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것도 예배 후에 진행하면 좋겠어요. 따로 날 잡아가지고 그냥 무슨 난장판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 것들을 생각하고 저는 글쎄 장로님들이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목사님들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합니다. 왜냐면 평생을 그 길을 가기로 하신 분이니까. 장로는 한 5년 정도, 7년 정도 이렇게 임기제로 하면 어떤가요? 그리고 딱 그 개교에서 약속하시고요. 7년 되면 물러나시고, 5년 되면 물러나시고, 또 다른 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자기가 뭐 70세까지 하겠다고. 참 이러니까 이게 참 우리 교회가 계속 늙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면 다음 세대 세우는 문제에 큰 제동이 걸리는 거죠. 여러분 다음 세대 세우는데 문제가 요즘 아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다 스마트폰 들고 무덤 앞에 가서 사진 찍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세상이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교회 학교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없고 사라지고 그렇습니다. 교회 학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말이 통하는 교사라는 이런 책을 써서 교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따로 강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교회마다 학생들이 문제가 어린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교사들이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사가 한 2년 쉬니까 다 그만두고 거죠.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 있는데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제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 교회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따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셔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부모 학교가 개설돼야 된다. 일주일에 1시간 정도 교회학교 교사가 무슨 신앙교육을 시킵니까? 아이들한테. 학원에 애 보내서 공부시키듯이 부모가 신앙교육을 교회학교에 일주일에 한번 1,000원짜리 한 장 들려서 보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매일 같이 살면서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는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결국은. 신앙 성장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자녀들하고 소통하고 어떻게 자녀를 지도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교회가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예배 드리고 어른들은 이 아이들을 가정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교회 학교에서 2시간, 1시간 동안 가르쳐 놓은 신앙교육을 부모가 6일 동안에 다 뭉개버리잖아요. 그래서 부모 학교가 빨리 개설돼야 되겠다는 걸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 부모들 조사를 해보면 82%가 자녀를 어떻게 신앙교육 시킬 것인지 배워야 된다. 배우고 싶다고 그랬고 이러이러한 내용을 교육받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줘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목회자들이나 중직자들,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 분들일수록 자녀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하게 됨으로써 자녀들에게 굉장히 많은 신앙적인 그 훈련을 시킬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이들도 난감하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 자녀답지 않게 사는 애들도 있고 장로님 자녀답지 않게 사는 애들도 있고 이런 걸 본다면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순히 가정을 좀 살려야 되겠다. 가정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좀 하는 쪽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는 말씀 드리는 게 다음 세대를 살린다는 게 예배에 다음 세대가 몇 명 나오느냐 그것이 바로미터는 아니에요. 얼마나 가정에서 부모가 충실하게 가르치느냐 신앙적으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문제예요. 이제 청년 세대와 이제 소통하는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어요. 아이들이 청년부에서 작년부를 안 와요. 교사들도 그렇지만은 찬양대도요 안 올라오고 여전대도 안 올라와요. 점점 이렇게 아이들이 젊은 애들이 단절돼 버리고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나 노예나 총회 이 청년들과 소통을 빨리 서둘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선 후보들이 청년들하고 소통하려고 뭐 별 애를 다 쓰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는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떠나는가? 간단히 몇 개 좀 짚어드리면요. 올드하다는 거예요. 뒤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애들은 올드한 거는 대화를 안 하려고 해요. 올드한 사람하고. 요즘 젊은 아이들은요. 어린 아이들도 초등학생들도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대화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올드하니까. 시대에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니까 웃어요. 대화를 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 청년들이 교회 어른들하고 어떻게 했는가. 이런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살기가 바빠요.
지금 취업도 안 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고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애들이 밥을 못 먹는 줄 아세요? 하루에 2끼밖에 못 먹는 애들도 많고 청년들이 말도 거기다 빚까지 져. 대학 다니면서 융자 받은 거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살기 바빠요. 이걸 여러분 우리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보다 더 재밌는 것이 많아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신비롭기조차 해요. 그러니까 구태여 교회에 가야 이런 게 없죠. 전에는 교회 가면 이런 게 있어서 참 좋았는데 지금 이런 것이 보편화되기 때문에 교회보다 더 재밌는 것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망했다는 거예요. 복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복음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너무 이렇게 왜곡되고 또 심지어는 정치적 편향 그리고 성범죄, 물욕, 세습 이런 것들이 이 아이들을 봤을 때는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일부 교회의 그 비합리적인 그 저항 같은 것들, 또 여성에 대한 교회 내의 차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관심.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 교회가 외면하잖아요. 말 한마디 안 하잖아요. 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위로를 한다든가 이런 성명 발표 안 해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봤을 때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대해서 관심이 없다. 특히 이제 그동안 우리 사회에 젊은이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잖아요. 제가 일일이 얘기 안 하지만 청소년들이 다 죽고 막 이런 어려운 거에 대해서 교회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편을 좀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적극 나서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죠? 정치적인 편향, 정치적인 부분의 이념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념 위에 복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요, 교회가 복음보다 이념이 올라가 있는 교회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지금 어떤 특정 후보를 막 지지하는 목사님들이 있고 교회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요, 복음 아래에 이념이 있어야 되는데 이념이 복음 위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잘못되고 이런 것들이 청년들이 올 때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오징어 게임에서 나타나 있듯이 상대방을 죽이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비춰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 청년들한테 물어보셔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너희들 교회 생활 만족해? 어떤 부분이 좀 불만이야? 조사를 해보고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봐요. 그럼 어련히 알아서 우리가 다 안다? 니들이 잘못된 거야? 라든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청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 젊은 세대가 어떤 친구들인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젊은 세대에 대해서 좀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저도 장로님들이 이 당회 같은 것을 할 때 또는 장로님들 수련회를 좀 하시면서 교회 내 중직자들이 모여서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 불러가지고 요즘 MZ세대가 어떤 세대냐 청년들은 뭐가 고민이고 뭐 관심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청년회장 불러서 한번 물어본다든가 당회에 불러서 이렇게 좀 뭔가 그들을 알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니들은 다음 세대를 미루지 말고 이번 세대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신천지에서는요. 이 젊은이 청년들이 오면 교육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받아요. 한 6개월인가 8개월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는요. 엄청나게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면 우리 청년들은 늘 그냥 그 심부름이나 하고 교회 내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죠.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얼마 전에 그 독일 어느 교단 총회에서 25세 여성 청년이 의장에 당선됐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총회장이 여성이 됐다는 거 마찬가지예요. 로터교 세계 연맹 총회에서도 45세 여성 목사가 됐고 우리나라 기장격 기독교 장로에서도 여성 목사가 됐어요. 근데 제가 속해져 있는 대한예수교장의 통합 측은요. 지난번 총대 평균 연령이 64세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 64세의 총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결정한 거를 교회 내 청년들한테 투표를 했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올까요? 또 여성들에게만 물어봤을 때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분들은 소외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섞어서 같이 결정을 해야지 우리 모두가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64세의 남성들끼리 모여서 결정한 게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최선의 어떤 합리적인 어떤 결정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거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겠고요. 뭐 우리 교회가 몇 살짜리인가 한번 조사해보자. 청년들한테 우리 교회는 몇 살이라고 생각하냐, 교회 나이가 등등. 그리고 설교뿐만 아니라 설교를 하시면서 헌금운동 하시는 분도 계시고, 대표 기도하면서 특정 정당의 그냥 어떤 입장에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예배 시간이지만 이런 들으면 지긋지긋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싹 망쳐버려요. 도대체 저런 분들은 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저런 걸 할까? 이런 청년들이 볼 때는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청년이라 하면 우리가 뭐 20대만 얘기하는 거 아니고 30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40대도 젊은 세대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 내에 이 청년 교회를 하나 만들어 봤으면 어떻게 했는가. 송도에 보니까 어느 교회가요, 청년 교회를 만들었더라고요. 청년 목회자를 세우고요, 그 교회에 1년에 감사 한 번씩 하고 예산 얼마 딱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는 니들끼리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운영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달라요. 기성교회하고는 다른데 다른 데로 부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개척을 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자꾸 바깥에 개척하고 해외 선교하고 훌륭한 일입니다만은, 교회 안에도 도저히 같이 하기가 힘들다면은 그들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다가 놓치지 말고 그들끼리 한번 해봐라 하고 살림을 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청년들을 너무 우습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복음 전한 선교사들이요, 다 20대, 30대라는 거 아시죠? 초창기에 20대, 30대 이 엄청난 일들을 했어요. 그들에게 맡겨보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강서구에 있는 어느 성결교회인가요? 거기도 굉장히 한 10년 훨씬 전의 일인데, 교회가 청년부를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그때 뭐 말도 되게 교회 청년부가 발전을 됐고요. 거기서 굉장히 유능한 인력들이 이게 뭐랄까 양성이 됩니다. 자기네 자체 내에서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11조도 자기네들이 내고, 아주 자기네들이 배운 대로 어떤 뭐랄까 교회 운영, 회의 운영 이런 거 다 하는데 너무 훈련이 잘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때는 이렇게 그 교회를 독립을 시키지 않았어요. 독립했다가 나이가 되면 이제 어른 예배로 장년부로 오도록 했어요. 근데 장년부에 와서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거기서 했던 대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혁신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우리들이 청년들한테 좀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옆에 있는 어떤 학교나 이런 데 찾아가야 돼요. 왜 전 교육관을 왜 반드시 교회 옆에다가 만드냐는 거예요. 교육관을. 교회 옆에도 뭐 예배 장소가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그보다는 저는 교육관을 학교 근처에다가 만들라는 거죠.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근처에다가 이렇게 방을 하나 만들어서 아이들이 학교 오가면서 거기서 뭔가 대화하고, 또 아이들 부모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대기 장소로 하고, 제가 이제 전주에 어느 그 초등학교 앞에 갔더니 어느 교회 그 집사님이 거기를 카페를 하나 운영하는데 청소년 카페를 운영하시더라고요. 청소년들이 학교 끝난 다음에 부모님 오시거나 그럴 때 여기서 대기하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약간의 전도도 하시면서 아이들이 쉼터같이 만들어 놓고 하는데, 부모님들이 다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너 이따가 엄마가 할 때까지 거기 그 카페에 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 봤습니다. 전주대학 같은 경우도 지금 전주의 많은 교회들이 대학을 많이 섬기고 있죠. 채플 참석하는 이 조별로 다 나눠가지고 교회가 맡아서 그 조를 막 굉장히 풍성하게 물질적으로 지원해주고 돌봐주고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청년부의 교육 방향과 과정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중등부하고 고등부가 뭐가 달라요? 고등부하고 청년부가 뭐가 달라요?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중고등부와 비슷하다고는 쳐도 청년부는 달라야 되거든요. 청년부는 바로 사회에 나갈 사람들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단계를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네 단계에 대한 자료는 자료 있는 곳을 제가 이따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가셔서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청년부를 교역자, 청년 동시대 동세대인 청년 교육자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같은 나이에 청년부 전도사님한테 맡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건 진앙적인 성경교육을 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회를 진출하는 훈련을 시키려면 교회 좀 중직자들이 같이 들어가서 같이 도와주고 이끌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청년을 우리가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해서 교회가 생존하기 위해서 청년들을 끌어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그죠? 청년이 목적이 돼야 돼. 그래야지 청년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청년들을 수단으로 여길수록 청년들은 교회에 오지 않아요. 그래서 청년들을 목적으로 여겨야 그들이 젊어지고 교회가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고 교회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계속 청년들 뒤를 미루면 놓치면 교회는 이제 늙어버리는 거죠. MZ세대와 소통하기는 이제 시간이 다 돼갔기 때문에 제가 대충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회에서 특히 청년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역사회와 소통하셔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한 5분만 더 시간을 쓸 수 있도록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사회하고 관계를 좋게 해줘야 돼요. 교회가. 이 사회라는 것은요 그냥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동네가 사회예요.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가 바로 사회예요. 그 사회에서 이미지가 좋아야 되고 호감도가 좋아져야 돼요. 그러면 호감도 조사도 좀 해보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뭘 해줬으면 좋겠는지 그런 설문조사를 해보면 이런 다양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시설을 공유한다든지 주차장을 만들어 뭐 같이 쓴다든지 타가소 뭐 어느 큰 교회가 새로 지으면서 이 지하에다가 엄청나게 큰 카페를 만들었어요. 자, 나중에 이제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이 카페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지역 주민들이 누가 카페 만들어 달라고 그랬냐. 그냥 타가소나 좀 만들어주지. 우리는 지금 직장인들이 많은데, 우리 동네는. 그래서 굉장히 그 교회가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교회가 뭘 해주면 좋은지를 물어보라는 거죠. 지역 주민들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뭘 도와줘야 될지도 모르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주고 싶은 걸 도와주면은 그건 막 닭다리 시켜가지고서 아내가 좋아하지 않는 부위를 내가 좋아한다고 주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것을 자꾸 외면하면 사회 공공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공공성을 하지 않는 이런 문제들 아니면 이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또 하나님 나라는 언제 어디로 올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뭔가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일이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주고 바른 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많은 약자들이 사회에 있는데 약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이러면 그 약자들이 교회로 오겠습니까? 부자들만 오지. 그래서 지역사회에 물어보라는 거죠. 우리가 뭘 해주면 좋겠는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요즘 같은 때는 취업 카페 같은 거 해줬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믿든 안 믿든 그 동네 아이들이 와서 그 교회에 와가지고 그 아침에 출근할 데가 없어요. 애들이. 카페 가서 커피값 15,000원씩 내고 커피 마시면서 거기서 노트북 펴놓고 공부하고 일하고 그러거든요. 청년들이 와서 좀 그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좀 유능한 전문가가 있다면 좀 그분들이 옆에서 보살펴주고 또 임대교회 예배 공간도 좀 보유해주고 등등 우리 할 일이 많거든요. 교회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청년들에게 우리가 뭘 해줬으면 좋겠는지 그들에게 물어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또 이 제각이 들어야 되는데 뚜껑을 좀 열고 근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교회가 특히 답답해요. 너무 그 절차를 뭐 굉장히 중시하고 형식을 너무 중시하고 작은 교단들은 빨리빨리 움직이고 쉽게 움직이는데 우리 큰 교단들이 움직이지 못해요. 무슨 구담 같아가지고 방향을 트는데 5도만 트는데도 뭐 엄청나게 힘들고 방향을 바꾸지 못하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기죠. 이 교회는
저기 바란에 있는 교회인데, 바란 매주 셋째 주일은 오후 찬양 예배를 지화자의 날로 해서 지역사회 청소해요. 다 나가서. 네. 지역사회 가서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온 교인들이. 동네에서 굉장히 좋아져.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는 게, 성숙한 인격. 이거 죄송합니다. 이 카톡이 자꾸 와서, 이거 같이 해놨더니, 아이고, 큰일 났네. 네. 죄송합니다. 성숙한 인격, 높은 도덕성, 사회봉사. 이런 걸 원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는 거. 이게 거꾸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한테 원하는 게 성숙한 인격, 사랑과 배려심, 높은 도덕성, 사회봉사 이런 걸 원하는데 특히 1번, 2번, 두 번째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교인들로 하여금 밖에 사람들이 볼 때도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다. 그리고 굉장히 정직하고 청렴하다. 이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요즘 위드 코로나 그래서 뭐 예배 인원도 좀 늘어나고 약간 회복되는 기미가 듭니다만은 이런 걸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목사님 혼자 장로님 혼자 이렇게 결정하려고 교회 젊은이들 많잖아요. 저 중년도 많고 그런 사람들 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모아서 야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가야 되냐 온라인 예배는 언제까지 계속할 거냐 대면 예배에 얼마나 교인들이 참여할까 그리고 청년 붙잡기 위해서 우리 교회 뭐 할 거야 종교 인구는 왜 줄어들까 교회 호감도는 왜 점점 낮아질까 디지털 격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런 그 상황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룹을 나눠 가지고요 분임 토의도 해보고 대책도 마련하고 하다 보면 쟤네들이 엄청난 참여 의식을 갖고 야 정말 이 중요한 문제구나 주인 의식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근데 교인들한테 이런 거 고민할 기회를 안 주고 목사님들끼리 꽁꽁 앓고 장로님들하고 막 상의하고 그럼 이분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고 주인 의식을 갖지만 나머지 교인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좀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금 공동체 의식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인들의 우울감은 굉장히 심각하고요. 환자들도 많아요. 보이지 않지만. 사회에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길게 시간 못 설명 못 드리지만 텐텐 감사 행전이라는 걸 좀 여러분한테 제안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하루에 10번 감사하고 하루에 10번 감사 인사를 받자는 거죠. 인사받을 수 있게 삶 속에서 베풀자는 거예요. 이걸 좀 강력하게 여러분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최근에 통계에 의하면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남한테 고맙다는 말을 안 해요.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테이커, 남한테 신세 지는 사람이 아니라 기호,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남한테 뭐 받는 거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하고 그 감사를 다른 사람한테 베풀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사과하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사과할 때 용서를 받아주고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는 이런 상황이 이런 사이클이 계속 도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의 4단계라는 게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1단계예요. 근데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은 신앙 수준이 2단계라는 거예요.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은 3단계고 용서하는 사람은 4단계예요. 신앙의 단계가. 우리가 이런 훈련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거 우리 사회에 나가서 이것을 우리가 생활하고 이렇게 실천하고 살 때 아까 사회 사람들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바깥 사회에 우리가 테이커가 아니라 기버, 뭔가 사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 운동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요. 이런 제 자료에도 넣어놨지만은 제가 이제 이런 감사 운동을 좀 앞장서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교회에서 소그룹 활동을 하면은 건강하다는 게 며칠 전 신문에 난 거예요. 소그룹 활동이 신앙 성장을 굉장히 돕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제 교회가 공동체 의식 약화, 교인들의 우울감, 교회와 신자에 대해서 사회 신뢰 부족 이럴 때 속으로 공동체 활동을 하는데 감사와 배려와 사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감사일기 쓰면서 감사 동아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면 이 세 가지를 다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만족시킬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끝으로 이 속으로 공동체 활동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주제는 감사로 해줬으면 좋겠다. 감사 동아리 활동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 감사 동아리 할 수 있는 워크북은 지금 편집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자 12월 말에 책이 나올 거예요. 이런 워크북을 가지면 15주 정도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속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런 것을 배워나갈 수 있어요. 저절로. 강의는 제가 유튜브로 다 만들어서 유튜브를 보면서 하면 되니까 리더가 따로 할 일이 없어요. 그동안도 이제 이런 감사 워크북 같은 것들이 나왔고, 이제 오른쪽에는 감사행전 워크북이라는 것은 이게 전주 비전대학의 교과목으로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교환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런 것들은 우리의 고민거리다. 고민을 해보자는 것이지 여러분이 잘못됐습니다. 이리 가야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저보다 목회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격을 드리니까 팁을 드리니까 이건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가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제가 이런 자료들을 네이버 밴드에다가 우선 지난주에 올려놨어요. 제가 운영하는 직장선교대학이라는 그 네이버 밴드에 있는데 거기에 오늘 이 교환들도 올려져 있고 여러 참고할 자료들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목사님들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자료를 좀 다운받아서 필요한 걸 보시면서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내년에 어떻게 목회를 하실 것인가 방향을 좀 정립하시고 세우는데 오늘 제 강의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제 제가 운영하는 이의용 TV라는 유튜브가 있는데 이건 공익적인 유튜브이고 여기에 이제 우리 기독교와 관련된 부분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에 관한 것도 있고 교회 문화에 관한 것도 있고 참고하셔서 좀 들어가셔서 보시고 특히 교육적인 부분에서 굿 티칭이라는 부분을 또 한 코너로 만들어 놨는데 100개의 강의를 지금 5분, 7분짜리를 만들어서 매주 한두 개씩 올리고 있어요. 지금 100개 중에 37개 올라갔는데 관심 가지시고 보시면 목사님들이나 부교육자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좀 잘 활용해 주시기를 끝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 연락처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대로이고요. 어쨌든 오늘 강의 잘 들어주셔서 현장에서 뵈면 얼마나 반가울까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 강의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